로마서 우리 이제 15장 오늘 본문이 15장 30절입니다. 로마서 저자가 누구죠? 예,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혹시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다소입니다. 다소.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집이 굉장히 부자고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죠?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스승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현장이 어디였죠? 사도행전 9장이었죠. 보고 갑시다. 어떻게 해서 만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요. 어디죠? 그 장소 어디요? 다메섹이에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끝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서신을 썼어요. 이 서신을 우리는 뭐라 쓴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라 그래서 써보세요. 바울 서신이라 그래요. 엄청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썼어요. 바울 서신이 많잖아요. 그리고는 68년에 순교를 합니다. 지금 AD 몇 년이죠? 2023년이잖아요. AD 68년에 로마에서 바울은 순교를 해요. 목이 잘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우리 가봅시다. 로마서 15장 30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들이 다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장소가 특별히 우리 서문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5장 30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려.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형제들아 그랬어요.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쓴 편지가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써보세요. 권하노니. 권하노니 말이 뭐예요? 간청하다, 권면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대에게 권면할 때, 권청할 때, 강구할 때 어떻게 강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경. 우리가 상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뭐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 믿음을 권면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를, 교회를 권면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면해라. 그러니까 내 의지로 권면을 한들, 내 지식으로 권면을 한들 그 상대가요 절대 감동 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권면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도 사실. 우리 인간이라. 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럽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이런 걸 가지고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사랑, 그 써보세요. 성령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간구해라, 권면해라. 그럼 여기 성령의 사랑, 이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면하라. 그 사랑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이게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권면할 때요, 그들이 그 권면 앞에 감동될 것 같아.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그냥 우리는 내 의지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 우리 성도들도 어떨게요? 그 말씀이 어떻게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권면을 합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자, 30절 하반절에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뭘 부탁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하반절에 너희는 거기서부터 시작.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다시 한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 그러죠.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요? 중보기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마치 운동 경기에서 한 팀이 한 힘으로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정말 여러분, 교회가 가장 큰 힘이요, 어떤 힘이냐, 독단적으로 있으면 힘이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함께 뭉칠 때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저하고. 뭐 여러 가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저도 목회자가 진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가 주인이 되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옛사람이 죽고 그분이 머리가 되고 주인 될 때 둘이 하나가 된다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말로 이렇게 한들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세상적인 거, 일반적인 것을 막 좋게 해준다 해도요,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예수를 줘야 돼, 예수를. 그래야 이 아이들이 살아요. 이 아이들을 살리는 길,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은, 저도 사는 거, 여러분도 사는 길은 오직 예수를, 십자가를 만나는 길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머리가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권면을 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세상 힘은 물질적이고 육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힘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거기 보여. 기도 써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도. 기도 원어 뜻이 무릎을 꿇다입니다. 간구하다, 간청하다. 그러면 여러분 쓰면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 지금 그 보면 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자. 기도하라니까 우리는 기도가 뭐지? 어떤 기도를 해요? 맨날 우리 그 육적인 거, 내 필요, 막 이런 걸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옵시며. 그래서 여러분, 자, 더 봅시다.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간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게 기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질문.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방법을,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써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잖아요. 저 하반절, 3절 하반절.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 나 필요를 막 이런 걸 구하는데, 그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어? 내가 정말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면 들어보죠. 바울은 수없이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스, 들어줍니다. 두 번째, 노, 안 들어. 세 번째,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도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하세요. 육신적인 걸 구하는 것보다 영적인 부분을 많이 구하세요. 육신적인 것도 전혀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 이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거 이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구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한테 구할 수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적으로 육신적인 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보십시오. 31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읽어보세요. 시작.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성도의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쉬게 하라. 자, 31절에서 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중보 기도의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예요? 31절에서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써봐요. 오, 잘했어요. 구원을 받게 하고.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사람? 유대. 그러면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권사님 누굴까? 그렇지. 야, 오, 대단해. 여기서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누구냐면 지금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잘 봤어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 더 들어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근데 지금 뭐라냐면 성경은 그들은 순종하지가 않아. 왜? 율법으로 사는 자들. 왜 바울을 죽이려 그래요? 다메섹, 쉽게 말해서 우리 아까 사도행전 9장 봤죠. 바울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을 잡으러 가서 데리고 오게끔 했는데 어떻게 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을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과 거꾸로 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는 거야. 우리가 너에게 공문을 줘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오라 그랬는데 네가 예수를 믿어? 죽이려고. 오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뭐예요? 핍박하고 팍 쪼아댑니다.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바울은 지금 첫 번째 중보기도 내용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써보세요. 구원을 받게 하고. 누구에게? 순종치 아니한 자들. 그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누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네? 주님께 받은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중보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바울이 아직 남아있는 사명은 뭐였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서머나. 로마로 들려서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한번 바울의 마지막 사명은 자기는 뭐라 생각하냐면 로마도 잠깐 들리지만 마지막에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왜? 스페인이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일이 있었다. 그 남은 일이 뭐다? 써봐요. 서바나,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예수를 좀 알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적인 서바나는 어디예요? 스페인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에요? 엄마입니까? 믿지 않는? 친구 누구예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마지막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가까운 데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에스겔은요, 그 복음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핏값을 청구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좋은 복음을 누구에게 영적인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반드시 복음은 증거돼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자기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 이제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 순종치 아니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써보세요. 순종치 아니한 자 이들이 누구다?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 쓰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믿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말씀 있잖아. 이 말씀이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긴다고. 진짜 아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놔버리면요 믿음이요 상실돼요. 굉장히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써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요한복음 8장에 써놓고 가보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예, 요한복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만 온다? 그렇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로만이 믿음.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내게 온다니까. 그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세요. 뭘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알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한다고? 너는 믿음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8장 39절.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지금 논쟁을 해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안 읽었을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할 때 우리 아버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알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는 누구죠? 예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러죠?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딱 던지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왜? 말씀을 비치잖아요. 그래서 때려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씀이에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허준 성도님 41절.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럼 여기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도다 하면서 너희 아비는 누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비는 누굴 것 같아? 뒤에 보면 나오는데 누굴 것 같아?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아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읽어보면요. 마귀예요. 마귀. 42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동그라미 나서 왔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서 왔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온 거다. 자, 그러니까 자, 성도님. 너희는 여기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에요. 이들은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알잖아요. 이들은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고 구약 성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다. 그러면서 읽으세요. 누가? 마귀가. 그러면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 마귀는 욕심쟁이에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누굽니까? 처음에 살인한 자가. 처음 살인한 자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이 누굴 쳐 죽여? 아벨을 쳐 죽여요. 창세기 나오죠?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읽으세요. 누가? 마귀가. 진리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한다? 거짓말을 해요. 최초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선악과 뭐라고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왜 하나님 못 먹게 한지 알아?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렇죠? 거짓말.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뭐야? 거짓말이잖아. 그러면서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5절. 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진리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가 예수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믿지 않아요. 말씀을. 자, 마지막 47절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에 관심이 있다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 너무 좀 단회적으로 죄송한데 마귀에게 속합니다. 사단에게 속하면요 말씀을 싫어한다니까.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4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누가 속해서 권사님? 마귀, 사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보려 하고 이게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 관심이 있는 거야. 말씀을. 한 번 더 가봅시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봅시다. 겉으로는 정말로 경건한 척 가장했던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겉으로는 경건한 척,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경건한 척 하지만은 어떻게요? 그들은 어떤 장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찾습니까? 33절. 저 누구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가요? 예, 그렇지. 율법 그런 거. 그러면서 너희가 지옥, 자 언제나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이 말.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무가 되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을 보냈어요.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 보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니 권사님, 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니까 그들이 덜어는 죽여요. 왜 죽여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왜 그래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거꾸로 못 박아 죽었잖아요. 왜 죽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왜 죽여요?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허준현 성도님이 은혜가 돼갖고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허준현 성도님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주를 퍼붓고 욕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둥 막 이런 말 한다고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덜어는 그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 책도 있지라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뭐 한다? 동그라미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때문에 구박받는 적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자 권사님 35절 동그라미 쳐놓고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다? 아벨. 창세기 나와 있죠. 아벨은 누구에게 죽어요?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죠. 그죠? 그리고는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피가 또 있습니까? 자, 아벨 나왔고 두 번째 순교당한 사람 누구다? 샤가랴. 그렇지. 샤가랴. 이 샤가랴가 대제사장의 아들이야, 아들. 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샤가랴를 죽여요. 누가? 요아스 왕이 죽여요. 아니, 요아스라는 왕이, 잠깐만요. 요아스라는 왕이요. 7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했어요. 예? 근데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 요아스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린 요아스 왕을 양육을 시켜서 왕을 시켜요.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요아스가 우상을 섬겨요. 지도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대제사장의 아들을 샤가라를 요아스가 죽여요. 아니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보고 갈까? 역대하 뭐예요? 역대하 687쪽이죠. 역대하 24장 1절. 가만히 있어봐. 요아스라는 사람에다 동그라미 치고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 7세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동그라미 여호야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라. 이 여호야다가 읽어보세요.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15절 몇 살에 죽었다고? 130대에 죽어요. 누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언더라인 쳐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 동그라미 쳐봐. 버리고 뭘? 여호와의 전을 버렸어요.
버리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섬기는 거로 누구를? 아세라 목상과 우상. 아세라는 여자신이라고 지난주도 계속 얘기하죠. 여자신인데 목상은 뭐예요? 나무로 만든 상이래요. 그 우상을 섬긴 거로 그 다음에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을. 여기 다 우상이면 물질의 풍요를 주겠다는 거야. 바알이 있으면 아세라가 있거든.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이야. 그래서 이들의 성관계를 통해서 비가 오고 뭐 이게 농산물이 잘 되고 이런 거야.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자 동그라미 쳐봐요.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요아스는요.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뭘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에게 우상은 뭐예요? 물질? 자녀?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어떤 그것 때문에 예배 못하고 더 말씀 못 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정리가 돼야 돼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